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11월 11일 수요일이고요. 시편을 애쓰다 59일 차를 맞는 날입니다. 오늘은 시편 104편을 쓰시는 날이죠. 처음에 시작해서 며칠 동안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나 싶더니 이 59일 차 정도 오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83일, 이거 금방 다가오겠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세월이 그냥 쑥쑥 지나갑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한 것이 뭐냐면요, 그냥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2020년의 9월, 10월, 11월인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시간이 다 그냥 지나가도 남는 것 한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시편의 말씀이 남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주의 말씀, 이 시편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원히 남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기쁘고 또 행복하게 시편 해설 영상 보시고 또 시편 읽으시고 들으시고 쓰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시편 104편의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는 없기 때문에 곧바로 제목을 정해보자면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는 시라고 제목을 정해볼 수 있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는 시. 이제 제목만 딱 봐도 어떤 내용이 나오겠구나 감이 오실 것 같은데, 제목대로 시편 104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창조주가 되신 것과, 그리고 창조해놓고 그냥 그 창조물을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일일이 작은 것 하나부터 큰 것까지 세밀하게 돌보시고 살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찬양하는 시편이 오늘 시편 104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시편 104편은 전체를 크게 4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또 소제목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먼저는 4개로 나눠 놓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서론. 서론은 1절에 해당이 되고요. 존귀와 권위의 옷을 입으신 여호와라고 소제목을 붙여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서론이 나왔으니까 이제 본론이 나와야죠. 본론은 2절부터 30절까지 여호와의 존귀와 권위가 드러나는 창조 세계라고 제목을 정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결론은요, 31절과 32절 저 뒤로 가죠. 창조 세계에 임한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소제목을 붙여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에필로그 해서 33절에서 35절까지 덧붙이는 헌신과 찬양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4단락으로 나눠 놓고 본론 안에 6개의 또 소제목들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내용은 이따 내용 설명 들어가서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단락 서론 1절 말씀은 소제목이 존귀와 권위의 옷을 입으신 여호와를 표현하는 내용인데요. 자, 1절 보세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104편에서도 시작하자마자 송축하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찬송하라,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이어서 보시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높여 찬송을 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비유하자면 옷을 입고 계신데 하나님이 입으신 옷의 이름이 뭐냐면 존귀와 권위의 옷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성경에서 다른 말로 한번 바꿔본다고 하면 위엄과 광채의 옷이라고 이렇게 바꿔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이 표현 자체가
하나님께서 굉장히 거룩하시고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빛나는, 그리고 굉장히 권위가 넘치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이렇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높여 찬송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나서 2절에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노래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본론의 내용을 보면 마치 창세기 1장을 보는 듯한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천지 창조의 모습을 조금 더 확장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듯한 그러한 내용이 2절부터 30절까지 본론에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본론의 소제목은 여호와의 존귀와 권위가 드러나는 창조세계라고 소제목을 정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2절부터 30절까지의 이 본론을 이렇게 주제별로 나눠가지고 총 6개의 단락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 보면 2절부터 4절까지 빛과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절,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여기서 빛을 옷으로 입으셨다는 말은 말하자면 창세기 1장으로 비유하면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신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빛으로 옷을 입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휘장을 쳤다, 이 말은 텐트를 쳤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3절 보시면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자, 여기서 갑자기 물이 나오는데 이 물은 바닷물이 아니라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늘 위의 물, 그 물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 위에 하늘에 텐트를 받치는 기둥을 세우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어서 3절 보시면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여러분, 여기서 구름을 자기 수레로 삼고 바람 날개로 다니신다라는 말이 무슨 하나님이 마치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다닌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세계, 특별히 이 천상의 세계를 자유자재로 움직이시고 또 이동하시고 사용하신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4절도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그러니까 이 말도 바람과 불꽃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꾼으로 삼으셔서 자유자재로 사용하신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하늘의 세계, 천상의 세계를 꽉 잡고 계신다. 그리고 한 손에 쥐고 다 움직이시고 자유자재로 그것들을 활용하시고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5절부터 9절까지는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5절 보시면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건물 지을 때 기초 공사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땅의 기초를 튼튼히 하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6절,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처음에는 땅도 바다로 다 덮여 있었다는 거예요. 다 물로 덮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7절에서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자, 여기서 주님께서 꾸중을 하시니까 물이 도망을 갔대요. 그래서 육지가 생겼다는 겁니다. 땅이 생겼다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죠. 또 7절 뒤에 보면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갔다. 그러니까 그 물이 도망갈 때 천둥, 번개를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물이 무서워가지고 그 바닷물이 얼른 도망가 버리니까 그 도망간 자리에 땅이 드러나서 이렇게 육지와 바다로 나뉘게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그러한 재밌는 표현인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바다를 향해 너희들 저리 안 가? 하고 호통을 치실 때 물이 다 도망가는 그러한 표현이 되는 거죠.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하늘만 꽉 잡고 계신 게 아니라 이 바다 전체, 땅과 바다를 하나님께서 꽉 잡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8절 보시면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자, 그들을 위하여라고 하죠. 여기서 그들은 앞에 이야기했던 물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호통을 쳐가지고 다 도망가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도망가면 어디로 갑니까? 그 물들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곳으로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가 만들어지는 거죠. 또는 강이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산은 올라가고 골짜기는 이렇게 움푹 파여서 내려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9절 보시면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쉽게 말해서 땅과 물의 경계를 분명하게 구분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걸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은 하늘대로 땅은 또 땅대로 질서정연하게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10절에서 18절은요. 땅의 생명을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사람을 지으셨어요. 동물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 그 동물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물과 양식을 준비하셨다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제가 쭉 읽어 드릴 텐데 그걸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동물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런 물과 양식, 그런 것들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여러분이 그 분위기를 느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자, 물을 솟아나게 하십니다. 11절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샘물을 통해서 모든 들짐승이 목을 축이게 되죠. 12절에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새들도 그 샘 곁에서 나뭇가지에서 지저귀는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아까 말씀드린 누각, 하늘을 의미합니다. 하늘의 누각에서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마치 비를 내리는 그러한 표현이겠죠.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하늘에서 그렇게 비를 내려주시니까 땅에서 열매를 맺게 되고 땅이 만족하게 된다라는 표현이죠. 14절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가축을 위해서는 풀을 주시고 사람을 위해서는 채소를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15절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포도주는 포도나무를 뜻합니다.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 이 기름은 감람나무, 올리브유를 뜻하고요.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 이 당시 양식을 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감람나무, 밀, 이 세 가지는 그 당시 대표적인 유대인들의 먹거리를 의미하는 거죠. 16절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하나님께서 나무에게는 물을 풍성하게 흡족하게 내려주셔서 백향목처럼 그렇게 튼실하게 잘 자라난다라는 표현입니다. 17절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그렇게 나무들이 잘 자라니까 새들이 그 나무 속에서 살 수가 있고 집을 지을 수 있다라는 거죠. 18절 높은 산들은 산양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산은 산대로 산양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거처가 되는 거고요. 바위는 바위대로 너구리 같은 동물들의 그런 은신처, 피난처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내용들을 듣고 여러분이 읽어보실 때에 만약에 이것을 그림 작가가 그림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그림이 그려지겠어요?
너무나도 밝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장면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작은 그냥 생물부터 시작해서 그 자연을 다스리는 사람들까지 어느 것 하나도 부족할 게 없고 모자람이 없는 그런 풍성한 자연의 모습과 삶의 모습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19절부터 23절은요. 절기와 시간을 정하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19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하나님께서 세상 돌아가는 시간의 흐름과 그 절기를 질서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돌아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돌아가는 게 규칙성이 있는 거예요. 일정한 패턴이 있는 겁니다. 이걸 누가 정하셨는가?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절기와 시간에 맞춰서 사람과 동물이 그 흐름에 맞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살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밤이 되면 활동할 짐승들은 밤에 활동을 다 한다는 거죠. 21절에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사자들이 마치 먹이 찾는 모습을 하나님께 먹이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다가 22절에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그렇게 먹이를 찾아다니다가 먹고 그리고 아침이 되면 자러 들어간다는 거죠. 23절에 그리고 나면 해가 밝았을 때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 도다. 그러니까 다 이렇게 사람과 동물이 어우러져 가지고 돌아가는 다 그 시간에 따라서 낮과 밤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질서정연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5번 24절부터 26절을 보시면 바다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소제목을 잡을 수가 있고요. 24절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자, 여기서는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감탄하는 표현을 먼저 합니다. 감탄사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게 이 땅에 가득하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다 이야기를 하는데 25절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바다 속에 생물과 동물들, 물고기들이 가득하다라는 거죠. 26절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 여기서 리워야단은 보통 용이나 악어를 뜻하는데 바다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용이라기보다는 악어를 뜻하는 게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다 생물을 대표하는 그러한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그러니까 바다 위에 배가 다니고 그 속에서 많은 그런 물고기들, 바다 생물들이 그렇게 헤엄치며 살아간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 27절부터 30절까지 모든 동식물을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7절에 이것들은 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이것들을 가리키는 내용은 앞에 10절부터 26절까지 모든 동물과 생물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동물, 생물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동물과 생물들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채워주지 않으시면 먹을 수 없고 살 수 없고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 이 땅의 동물과 생물이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 하시잖아요. 걱정하지 마라. 들의 백합화도 또 하늘의 새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고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는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하고 딱 맞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28절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님이 주시니까 받는 겁니다. 먹는 거예요.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손을 폈다는 것은 손을 펴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족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29절에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낯을 숨기셨다는 것은 그렇게 주시던 은혜를 거두신즉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거두어 버리니까 그들이 떨게 된다. 그리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먹을 것만 안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그들은 죽어서 그냥 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30절 보시면 주의 영을 보내요. 여기서 주의 영을 보냈다는 것은 29절에 말하는 호흡하고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호흡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의 호흡을 창조 세계에 불어넣으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찬양을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결론 부분으로 가면 31절과 32절이에요. 창조 세계에 임한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제목을 붙여볼 수 있겠습니다. 31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영광은 창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창조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찬송을 하는 거죠. 이어서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 여기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무수히 많겠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온 우주 만물로 인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즐거워하신다라는 거죠. 32절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이 또한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하나님께서 땅을 딱 쳐다만 봐도 땅이 진동한다는 거예요. 놀라가지고. 하나님이 산들을 그냥 살짝 스치기만 해도 산에서 연기가 난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창조주 하나님의 위엄이 크고 놀라우시다는 것을 이렇게 재밌게 표현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에필로그 33절에서 35절 마지막 이렇게 부록처럼 붙은 헌신과 찬양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의 찬양은 뭐 보나마나 다른 걸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세밀하게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친히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찬양하는가? 33절에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하나님, 내가 평생 하나님 찬양하며 살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죠. 34절에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내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즐겁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찬송의 고백입니다. 이제 마지막 35절은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아니, 여기까지 지금 창조 이야기하고 뭐 하나님 평생 찬송한다는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죄인과 악인들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무엇인가?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온 우주 만물 자연 세계가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귀한데 이 창조 질서를 거스리고 자연을 훼손하는 이 악인들은 좀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마지막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찬양으로 오늘 시편 104편은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시편 104편의 해설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시편 104편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이렇게 어느 한 구절을 딱 집어가지고 묵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창조 전체를 좀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한 문장이 제 머릿속에 딱 떠올랐는데, 그 문장의 내용이 뭐냐면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존재할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문장이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중에 필요 없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어릴 때 교회 다니면서 그런 의문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징그러운 쥐를 왜 만드셨을까? 아무리 제가 쥐띠라도 그 쥐는 보는 것만 해도 징그럽고 싫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바퀴벌레는 왜 만드셨으며, 여름마다 나를 물어뜯는 모기는 왜 만드셨으며, 나방은 왜 만드셨으며, 제가 의문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막 너무 좋았더라, 정말로 좋으셨을까? 그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성장해서 신앙 있는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다 필요한 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이 만물이 서로 이렇게 맞물리고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게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는 면에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필요 없는 존재는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쥐나 모기나 이런 나방 같은 것들도 우리 보기에는 없었으면 하는 그러한 존재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꼭 필요하니까, 온 우주 만물과 이 창조 세계가 돌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고 존재하게 하신 그런 존재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하니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태어날 이유가 있으니까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실 이유가 있으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살 이유가 없는데 생명 붙이고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시편 104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라도 여러분이 살다가 내가 왜 살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04편을 통해서 분명한 답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으니까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게 하실 이유가 있으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 나라 갈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가끔 속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렇게 살면 뭐하나 하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몸이 많이 아플 때. 몸이 아파가지고 하고 싶은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먹고 싶은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가고 싶은 곳도 제대로 가지 못할 때, 말하자면 삶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질 때,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나님께서 왜 나를 안 데려가시나? 한탄하면서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도 하면서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그냥 다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몸이 불편해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또는 집안에 누워만 계셔야 되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이 호흡하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이유와 존재 가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볼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여전히 여러분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친히 빚으신 작품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한들,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서 늙어져도, 아무리 질병 가운데 공고해져 있어도, 아무리 세상 사람들 보기에 볼품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눈에는 여전히 소중해 보이고 하나님의 눈에는 여전히 아름다워 보이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실패해서 바닥까지 내려가고
인간적으로 자존심이 상하고 수모를 겪게 되는 일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그 일을 겪으면서 결단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내가 살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의심하지 말기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만드신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이 실패한 거지 여러분 인생이 실패한 것 아니고요. 시험에서 실패한 거지 여러분 인생이 실패한 것 아닌 겁니다. 건강에서 실패할 수 있어도 여러분 인생이 무너진 것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게 내 인생에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여러분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에게는 충분히 의미가 있고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우리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하고 또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성공한 인생, 그런 거에 관심 두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인생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고 있고 앞으로 나의 남은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아갈 너무나도 소중한 인생이다. 여러분 그거 확신하시고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시편 행복하게 쓰시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풍성함 누리시면서 사시다가 내일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